생소한 얼굴이죠? 속은 떨립니다. 제가 이름표를 안 붙이고 나왔습니다. 여기다 붙여도 떨어지고 여기다 붙여도 떨어지고 그래서 안 붙였는데, 그렇다 해서 이마에다 붙일까 아니면 손목에다 붙일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환란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떼었습니다. 저 이름 모르신 분 안 계시죠? 그래서 떼었어요. 저 이름 모르면은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주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제가 주님께 찬양을 한 곡 드리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말씀을 전하신 분에게 박수를 쳐준 사례는 처음입니다. 박수를 안 쳐도 됩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주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주님이 또 보여주셔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어로 말하면은 holiness,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이 부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도 거룩한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에 보면은 거룩할 성자가 있어요. 성도 여러 가지 성 한자가 있는데 그 중에 거룩할 성이 있습니다. 거룩할 성은 거룩하다는 의미에서의 거룩할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또 성전, 또 성경, 성도,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또 성전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이 꼭 연관이 된 거예요, 이 성에는. 그래서 또 성경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또 성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 계신가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시니까 성도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성도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어로 말하면은 it is impossible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자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분류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섞일 수가 없어요.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입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편에서 한쪽입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지 회색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시죠?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두움이 조금도 있으시다? 없으시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다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빛 가운데 계시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미움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랑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를 미워해요.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거룩하다고 할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를 거룩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들 하여금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의 의미가 잘라내다, 구별하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구별된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구별된 삶 따로, 거룩한 삶 따로가 아니고 구별된 이란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지?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247쪽이 되겠습니다.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내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럼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죄를 죽입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 간주해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간주해라. 여기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누굽니까? 옛사람이죠. 들어보셨죠? 옛사람. 아담의 성품을 이어받은 죄성이 있는 사람.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일 자도 아니고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옛사람이 무엇인가? 옛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옛사람에 대해서 쭉 열거해 놨더라고요. 옛사람. 옛사람은 배신합니다. 절망하고요. 좌절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하고 상처를 받고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우월의식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고 완고하고 죄책감을 갖는, 그리고 불평하고 나태하고 게으름이죠. 가혹하고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사악하고, 악하다는 뜻이죠. 사악하고 용서를 안 하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를 안 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 덩어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야, 염려도 옛사람의 모습이네. 염려. 못할까? 이거 할까? 걱정이 되고 염려하고.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술 취함. 이것이 옛사람의 정체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드러난다면 내가 옛사람이 살아났구나 하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옛사람, 자기죠?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 자기가 누군가? 옛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옛사람은 항상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곳에 항상 죄가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 옛사람은 항상 누구의 종노릇한다고요?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그 페이지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은 그랬습니까? 못 박힌 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하미니. 이 문제가 옛사람이라. 옛사람은 항상 죄의 종노릇해. 그런데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간주해라, 여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잖아요. 13장은 사랑은 어떻게 열거되어 있죠. 근데 그 사랑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랑은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더라고요. 사랑은 내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고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고, 상대에 대해서 온유하고, 상대를 투기하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 않고,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란 이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따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이것이다. 사랑이란 자기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손실에 대한 무관심이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곤욕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장점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억제이다. 그리스도인의 덕을 하나하나 조사해 보면 그것은 모두 자아에서 떠나거나 자아를 잊어버리는 것이 죄와의 차이점이다. 죄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옛사람이 살아있는 곳에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사람 누굽니까?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아잖아요. 자신이잖아요. 자아가 살아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존재합니다. 왜? 옛사람은 항상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간주해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 한 가지에 의해서 구별된다. 그것은 자아를 통째로 상실하는 것이다. 정말 이 글이 참 아멘이 됐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아를 통째로 상실하시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이러한 삶. 내가 죽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죄를 죽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겨버려라. 간주해라. 어떻게? 죽은 자로. 내 자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자신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6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성전이 불결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더럽게 하는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설거지를 저는 합니다. 아주 저는 설거지 전문가입니다. 뭐 시키지도 않아요. 자매가 부탁도 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이 묻은 오염된이라고 해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음식물들이 묻어서 좀 불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씻으려면은 수도꼭지를 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샥 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딱 대고 수세미로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이거는 분리입니다. 분리. 묻어있는 이 그릇을 물로써 이렇게 씻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 이거 분리요. 거룩. 다른 것이 아니고 분리. 더러운 것을 분리시키는 거. 이것이 거룩. 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을 한번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입니다. 20절. 주님께서 육성으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쩐다고요?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내 자신이요. 우리 성도들 자신이, 또 저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이 전을 더럽히면 안 되죠. 무엇이 전을 더럽게 만드느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샤워 물을 틀어가지고 그릇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게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자백해야 되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요한일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값으로 이미 샀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요. 형제자매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죠.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찬양을 드린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생각. 나의 손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이 손으로 죄 짓는 데 이렇게 쓰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나의 발도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걸어가는 데 사용되고, 발이. 나의 눈,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을 보고. 나의 귀,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나도 같이 생각하고. 반대, 나의 손과 발과 눈과 귀,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을 깨끗하게 해라. 이런 의미에서 내 자신을,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죄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달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이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특별히 여기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라. 우리는 용서받았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우리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그렇지요. 그들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 구별해야 되겠죠? 용서를 해야 되지. 절대로 나는 용서할 수 없다 하면 이것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주인님. 라고 빌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탕감해줬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다른 동료에게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엄청나죠.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나는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1만 달란트의 빚진 난데 하나님께로부터 갚을래야 갚을 수도 없는 그런 빚진 자인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나 자매의 조그마한 허물을 보고 용서를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에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각각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중심에서 정말 중심에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치열한 그야말로 아주 불꽃 튀기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쟁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이 전쟁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면은 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 교제해 드렸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죄의 유혹은
첫째, 너무나 달콤하다. 그다음에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리고 너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준다. 너무를 제가 너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의욕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제 의욕을 강하게 떨쳐버리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정말 끌려 들어가는 거죠. 너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119쪽 시편 119편 11절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어떤 형제님께서 시편 119편 11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생각에 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두었다. 전쟁이 벌어지는 이곳, 이 마음 속에 말씀을 내두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잊지 않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성도들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구별된 삶.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자매들께서도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이러한 삶을 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